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임하고 계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5주년 감사 예배인데요. 교회가 55주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각자가 다 이 교회 안에서 55주년의 기쁨을 누린다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종교개혁 이후로 전통적으로 이 교회를 성도의 사귐이다, 성도들의 교제이다,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설명하면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자, 여기에 교회이니까 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확장이 되어서 건물이 필요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라고 하니까 단순히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는 또한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 참 많이 있습니다. 개 모임도 사람들의 모임이죠. 취미 활동을 하는 그룹이나 클럽들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도 그것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들을 가리켜서는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의 모임은 모임이지만 교회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초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교회 구성 단위가 무엇인가, 교회 구성 요소가, 기초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우리 기초 구성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반드시 믿는 자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분명한 믿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기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 때마다, 요즘은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청소년 때마다 아이들이 갈등하는 원인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유행했던 분위기는 뭐였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나의 친부모인가, 이걸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돌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한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이 진짜일까? 나를 저렇게 혼내고 때리고 야단치는데 돈도 안 주고 막 미워하는데 보니까 우리 부모가 진짜 날 낳은 부모일까? 이거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또래들 사이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 가운데 하나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친구였는데 참 착하고 선하게 생기고 부드럽고 아주 멋진 친구였어요. 심성이 아주 착하고 고운 친구였습니다. 친하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도 이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위로 누나가 6이고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아들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구청에도 쫓아가고 뭐도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경을. 그런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이 친구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삐뚤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삶을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아무도 주변에서 말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학교를 자퇴하고 밖으로 가출을 하고 그다음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낳은 부모이든 기른 부모이든 이분들이 우리의 부모다, 나의 부모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방황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니까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오늘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인 성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물로 우리의 머리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몸을 씻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씻는다고 할 때 우리의 바깥 때가 나오는 왜 몸의 바깥만 씻는 것이 씻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전 내면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나의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음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부터는 살아가겠습니다. 물로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새로운 모습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약속이 바로 내 것임을 믿고 그 약속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약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교회인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인 성도는 정규적인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팔 하나 1년 동안 기부세 가지고 딱 고정해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팔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부세를 풀어보십시오. 이게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걸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한참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 붙어 있다고 무조건 다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자기의 역할들을 인식하고 움직여 나갈 때에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팔로서, 다리로서, 머리로서, 눈으로서, 코로서, 입으로서, 귀로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 움직여 나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인 성도는 반드시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가 없는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니까 회의하기 전에 잠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잠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회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그 회의가 진짜 회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다섯 번째로 교회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때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하는데 사도들이 자기의 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이끄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을 바꾸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계속 삶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회인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 46절에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찬의 자리에 참여했다, 성찬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연결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거기에 계속해서 새롭게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나아가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주님의
주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죠. 그러기에 성도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언제나 새롭게 자신들의 결단을,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교회인 성도는 지명된 리더들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은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여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바르게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양육하는 자리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기초로 교회인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기초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7가지 가운데 어떤 것들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교회로서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기초를 든든히 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초를 갖추었으면 이 기초를 갖춘 교회가, 성도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을, 성경은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을, 성경은 성도가 집중해야 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 착한 행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답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정말 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구나.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말은요, 이거 착해, 내 말 잘 들었으니 착해, 거짓말 안 하니까 착해, 이 정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성품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거기는 흠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가장 선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잣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기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열심이란 말은요, 열심당원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말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내 삶이 매진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 올인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교회의 삶은, 교회인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 살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행실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적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가장 선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착한 행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로부터 괄시받고 멸시받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찾아가셔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다스리시며 품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가오지 말라고 외치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다가오지 말라고 막아버리는, 소리 지르지 말고 시끄럽다고 막아버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를 가진 성도들은 그 기초를 가지고 주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손을 밖으로 내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움츠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삶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면, 우리의 문을 다 닫아놓고 우리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만 무언가 한다고 복잡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우리의 사랑을 밖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다가갈 때에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선창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불러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창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참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들을,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성도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을 다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뻗게
걷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며 세워갈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